다시 한번 아름빛 교회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날이 부쩍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또 각 가정 평안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가운을 입었습니다. 가운 세례 예식이 있는 날이어서 이렇게 제가 이번 주 다음 주는 이렇게 가운을 입은 채로 아마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보통 줄여서 학습 세례 입교식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세례 받는 분은 안 계십니다. 저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6개월이 되면 학습을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또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례 받으시는 분이 계시지 않고요. 오늘 학습 받으시는 분이 3분 계십니다. 이 맨 앞자리에서 떨고 계신데 박수로 격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설교가 마치고 나면 간단하게 학습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교회에 출석하시게 되고 또 믿음을 갖게 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분께서 세례교인 혹은 등록교인 정식 교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중간에 과정을 하나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학습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학습을 받으신 지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받으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교라는 건 여러분 또 잘 아실 텐데 유아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아주 어린아이 때 보통 만 2세 이하에 받다가 요즘은 조금 더 그 연령이 올라갔는데요.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던 아기가 이제 장성하여서 스스로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게 됐을 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됐을 때, 그를 입교인이다 하면서 이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례교인으로 이제 간주하는 그런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부 때 입교 의식이 있어서 2분이 입교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오늘 2부 예배 때는 3분께서 학습 예식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님들 대부분은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느 시점에 세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유아 세례를 받는 분 계시고요. 저는 청소년기 때 받았습니다. 청소년기 때 갑자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삶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세례를 받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청년기에 세례를 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작년 그러니까 완전히 장성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그렇게 세례를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세례가 주어지는 곳이 논산훈련소라고 해요. 초코파이 하나와 세례를 바꾸는. 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간증을 들어보면 한 번에 막 몇천 명씩 그렇게 세례를 주는데 실제로 그게 계기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불어올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의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세례를 받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 역사 중에 대단히 특이한 시점에, 그 인생 속에 대단히 특이한 시점에 세례를 받았던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화했거든요. 로마 제국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역에 펼쳐져 있었는데 이제 기독교를 우리나라의 국교로 하겠다 이렇게 선포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기독교 황제인데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언제 세례를 받았나 봤더니 죽기 직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죽기 직전에 받았나 이렇게 학자들이, 호사가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2가지 대표적인 학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세속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소위 자연인으로 막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뭔가를 더 누리기 위해서 세례 받는 날을 최대한 뒤로 미뤘을 것이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코멘트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은 이분이 황제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때로 사람을 처형하기도 해야 됐습니다. 자기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에게 뭔가 위력을 행사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자신의 세례받는 시점을 최대한 뒤로 밀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었을 때, 그런 힘이 없어졌을 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오해를 했던 거예요. 뭐냐면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례라는 것은 그런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이렇게 오픈하는,
그것은 이제 공개적으로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신앙합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식의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으로 답해 보세요. 한번 그리고 그때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언제 세례 받으셨습니까? 언제? 네. 그래서 뭐 답을 하라는 건가? 이렇게. 네. 근데 저마다 다 다르시죠. 근데 저도 지금 그때가 어려운풋하게 기억이 나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제 고향교회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겨울에 12월 둘째 주였나 그때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세례를 받는 게 성도님들마다 다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뜨겁게 시작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 속에서 정말로 이렇게 어떤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를 받는 분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분이 안내를 해주신 거예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학습을 받아야 된대.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받아야 된대. 그래서 이게 따라가는 절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잘 따라가심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세례를 받았던 때의 기억이 좀 어렴풋하고 우리가 그때의 그 추억이나 그때의 우리 삶에 대한 어떤 기억들이 이렇게 또렷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우리 5월에 유아 세례를 했지 않습니까? 유아 세례를 받으면 당연히 그 아이가 기억을 못 하겠죠. 내가 언제 누구한테 세례 받았는지 부모가 알려주거나 교회에서 증서를 사진에 담아서 이렇게 잘 제공해 줘야 이제 그 아이가 기억을 할 텐데 2명의 아이가 자기가 세례 받은 걸 기억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부탁드렸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또렷하게 저를 주목하더라고요. 아,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하고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예, 그 다음 친구는 더합니다. 아주 분명히 저를 기억하겠다고 이렇게 사진을 한번 확대해 주실까요? 네,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돌을 맞이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유아 세례를 통해서 또 세례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죠. 개신교에서는요 두 가지 예식만 성례로 인정을 합니다. 하나는 세례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세례식과 성찬식만 우리는 성례로 인정을 해요. 근데 가톨릭은 훨씬 더 많습니다. 가톨릭이 훨씬 더 많고 그것에 대한 저항으로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생겨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세례와 성찬이라는 두 가지 예식만 인정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예식에 참여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예식을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하신 만큼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개신교회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식을 하고 또 성찬식을 하고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개신교에서 성례로 인정을 하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세례식을 하면 꼭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래서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의미가 있겠죠. 오늘 세례를 받은 분이 첫 번째 성찬을 할 수 있도록. 원래는 세례를 받은 분만 성찬을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세례는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례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내 자연인 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겠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게 세례고요. 또 이 중에 이제 세례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또 한 번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식구가 되는 거, 한 가족이 되는 게 바로 세례식입니다. 세례식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게 되어 있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기로 했다는 다짐을 가지고 세례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교회 공동체거든요. 근데 그 교회 공동체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여 그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지속적으로 거행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단히 중요하게 추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인데요,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보이는 복음이라 그래요. 보이는 복음. 그 성찬 안에, 그 성찬식 안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고 또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든 메시지가 잘 담뿍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한 가족이 된 그분들이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목회 일정상 봄에 가을에 한 번씩 세례식과 성찬식을 이렇게 붙여서 진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세례에 담긴 몇 가지 의미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세례가 담고 있는 의미인데요. 시작. 세례는 죄를 씻어 없애는 예식입니다.
자, 세례는 죄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씻어 없애는 예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을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자, 세례를 받고 무엇을 받으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과 죄사함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했던 설교예요. 베드로가 했던 설교인데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내려주실까요? 그래서 보통 모든 종교들마다 대부분이 물을 되게 신성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무언가 씻는 행위, 이것을 뭔가 죄에 대해서 또 뭔가 자기의 과오에 대해서 이렇게 정결케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들을 해요. 여러분이 사진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인도에 가면 큰 강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인더스 강이라고 하고 하나는 겐지스 강이라고 하는데 인도, 특별히 그 힌두교인들은 겐지스 강에 가서 목욕을 해요. 정기적으로 자신의 몸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기본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용도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도에 있는 겐지스 강 자체를 성스러운 강물이라고 그들이 숭앙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거기에 가서 이제 온몸을 씻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정결 예식으로 그들이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례라는 게, 특별히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게 매우 중요한,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통용되었던 정결 예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 앞서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세례를 받으시죠. 예수님께서 희한하게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나에게 좀 베풀어 달라 요청을 하십니다. 근데 이 당시 세례 요한이 요구했던 세례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무슨 세례였냐 하면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였어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라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세례였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나에게 세례를 좀 베풀어 달라 요청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요청을 처음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리고 사양합니다. 내가 도리어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사양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허락해 달라. 그래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정중하게 다시 요청을 하시고 실제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예식에 참여하신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되시려고, 우리 모든 죄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 모든 죄의 무게를 감당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그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죄 있는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죄에 있는 자는 죄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죄 없는 이만이 죄인을 대신할 수 있어요. 죄 없는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짐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죄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흔히 어떤 죄의 현상들을 떠올립니다. 저도 그래요. 누가 죄를 졌다, 죄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삶의 모양을 우리가 흔히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그런 죄의 현상들을 본질로 보지 않고요, 죄를 기본적으로 관계적 용어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용어요? 관계적 용어. 이게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틀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집요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상태를 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태를.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의 증상들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죄라는 말에 헬라어를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는데,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하마르티아. 이게 헬라어로 죄입니다. 물론 죄에 대한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제일 자주 쓰여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꿈꾸시고 원래 목적하시고 원래 기대하셨던 어떤 인생의 상태, 인생의 방향이 있는데 그것을 빗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바로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또 여러 가지 탐욕의 방식으로, 정욕의 방식으로, 분노의 방식으로, 다툼의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죄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삶의 태도,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 그 태도를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죄의 목록이 열거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죄의 증상, 죄의 증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요한일서에도 보면 좀 두려운 말인데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례는 뭐냐? 바로 그 모든 내용들을 예수께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매우 고통스럽게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실질적인 죄의 모든 문제와 그리고 그 근본이 되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모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죠. 세례를 받는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지 오래되었더라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는데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그리스도의 모든 대속의 은혜를 믿고 바라보면서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세례입니다. 네. 죄는 뭐예요?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그 죄의 짐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바라봄 속에서 나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살지 않고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된 자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옛사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주인되어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그 옛 모습들이 완전히 죽어지는 것, 그것을 바로 세례, 이 의식 속에 담아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례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우리가 보통 세례를 이렇게 물을 이렇게 여기에 대지 않습니까? 대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이게 수세례라고 합니다. 손으로 하는 세례고요. 그다음에 완전 침수례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침례교단에서 특별히 물속으로 완전히 푹 들어가죠. 그렇죠? 완전히 푹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물이 잠기게. 근데 세례를 하든,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당시의 문헌들에 보면 특별히 무조건 물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세례를 거행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물이 여기 꼭대기까지 차면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던 죄가 죽습니다. 나의 죄된 본성이 죽습니다. 나의 모든 죄된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그것을 바로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예. 우리의 모든 죄된 본성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죽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신, 또 앞으로 세례를 받으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죄의 세력이 저와 여러분을 결코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세례 가운데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예요. 그리고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신앙생활을 또 때로 열렬히 하더라도 이 죄의 유혹 앞에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가져다주는, 이 세상이 악이 가져다주는 그런 것들을 붙들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유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생명 주시는 역사, 그로 인한 부유와 풍성과 또 기쁨과 평안들을 누리면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세례를 곱씹다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세례에 담겨있는 이 죄 씻음과 죄로부터의 자유함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담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례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예식이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인데요. 로마서 6장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사실 세례의 근본이 되는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생명 누리고 계십니까? 이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사용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 여러 차례 강조드렸어요. 영생이라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표피적인 의미가 아니라 종류가 다른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구주로 뜨겁게 고백할 때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사해 주시는 종류가 전혀 다른 생명이 여러분의 것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것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첫 번째가 창세기고 두 번째가 출애굽기죠. 여기도 성경의 파노라마 많이 하시죠. 성경의 파노라마 하시는 분들 보니까 막 뭐 어떻게 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장들을 그 스토리를 이제 외우시는 그 동작도 있으시더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흘러가는데 출애굽기에 나온 일련의 이야기를 제가 짧게 축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들이 중다한 민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애굽 왕 파라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소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시고, 모세를 필두로 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바로가 애굽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까? 안 놓아줍니까? 어느 정도로 안 놓아줍니까? 끈질기게 안 놓아주죠. 재앙을 몇 번 내리죠? 10번 내립니다. 완전수잖아요. 10번의 재앙이 거치는 동안도 안 내보내려다가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으로 끝나는 그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그들을 놓아줘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그들의 목적지를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설정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가장 먼저 당도하게 된 곳이 놀랍게도 물 앞이었습니다. 물 앞. 그 물이 어떤 물이죠, 여러분? 홍해 바다입니다. 이집트 왕자라는 벌써 오래된 만화인데 지금도 그 작화를 보면 참 아름답게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도 그 사건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 앞에 서게 하셨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죠.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필두로 해서 그 중다한 포로되었던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노임받은 이들이 그 홍해 바다 아래를 바닥을 딛고 건너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 시대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스토리가 그냥 우리는 역사상의 기적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에 대한 해석을 덧붙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여주실까요? 사도 바울의 글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잠깐 띄워주십시오. 놀랍게도 그들이 건넜던,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기적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받았다고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은 기억으로, 세례를 받은 그런 사건으로 지금 성경이 풀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본래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집트의 포로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세우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모세였는데,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차 너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 가운데 포로되어 있던, 죄악된 세상 가운데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홍해 바다를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통과하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 바다 속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죽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집트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애굽 쪽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뒷모습이 보이죠. 그들이 홍해 바다를 향해 들어갑니다. 그럼 그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들은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수장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죄악의 측면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죽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모세를 필두로 해서, 한 리더를 필두로 해서 수다한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수다한 민중들이, 군중들이 하나님의 땅을 향해서 걸어 올라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나안 땅의 측면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물 위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죠. 세례 가운데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죽지만 죄에 대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삽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에 대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누리는 자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그 땅을 걷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생명 누리고 계십니까? 이 생명 소유한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중요한 이슈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 같은 일을 겪고 광야 생활을 좀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 생활 중에 이들이 번번이 쓰러져요. 근데 쓰러질 때마다 놀랍게도 죄와 악의 종노릇했던 그 이집트 땅을 그리워합니다. 거기 있었더라면, 거기서 그렇게 살았더라면, 거기서 그것 즐겼더라면, 아쉽다. 왜 우리를 불러내서, 왜 우리를 구원해서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사도 바울의 방금 그 말의 문맥은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권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께서 그래서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주신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제가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을 사랑할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의 선 앞에 우리는 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의 그 맥락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를 찾아오는 환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걸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그것은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이에요. 유혹. 저와 여러분이 예전의 삶을 그리워하도록,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때의 삶이 더 좋았다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구부러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시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을 잘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성도 한 분 한 분께서 세례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새 생명을 잘 누리면서 우상 숭배와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이 걸어가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례는 시작.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과 동행함을 드러내는 예식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과 동행함을 드러내는, 그걸 선포하는 예식인데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표현이 강조되고 반복되는지 보세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합한다, 연합한다,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요. 6장 8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이게 세례에 담긴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는요, 꼭 결혼식과 같습니다. 여러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는 날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는 날, 그것이 바로 세례식 당일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그 동행하는 삶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우리가 흔들거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초청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있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이죠. 이 세례식의 의미, 우리가 늘 곱씹으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마치 결혼한 듯 연합하여 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 근데 그 자는, 그런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도의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여러분, 언제 옷 입으십니까? 옷을 언제 입으시죠? 정답 말씀하시는 분, 제가 책 한 권 드릴게요. 네, 밖에 나갈 때. 비슷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네? 네? 일어나서. 네, 아우 비슷합니다. 씻고 나서. 네, 정답이 안 나올 것 같네요. 네? 눈을 떠서. 네, 네,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답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매일. 제가 어느 시점을 말한 게 아니라 언제 입냐.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옷이 우리의 그 피부에 딱 붙어 있듯이 그리스도와 딱 붙어서 연합하여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곳곳에 집요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의복을 걸치듯이,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의복을 걸치듯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너희와 항상 있을 거야, 이런 말이 정말로 표현이 그런데 수두룩 빽빽하게 나와요.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이 시편 23편의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부탁드렸는데 이 번역이 훨씬 좋더라고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거기 앞에 잠깐만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죠. 근데 그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거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데 이런 표현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게 모든 성도들, 세례받은 그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마태복음 28장에 마태복음의 문을 닫으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은 비단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요, 목회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요, 흩어져서 하나님의 꿈을 드러내면서,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러한 방식으로 내 꿈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을 위해서 너희가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를 결단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럼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발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세요. 여러분이 정말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이 세례 받으시는 그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떠나지 않고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늘 손붙잡고 동행하시는 동반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난국들을 타개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순례길 걸어가시는 주의 성도, 주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학습 예식을 하겠습니다. 학습 예식을 거행할 텐데요. 예식 선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학습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학습은 장로교 헌법을 근거로 하는 문답으로서 세례를 준비하는 전 단계의 절차입니다. 한 성도가 세례교인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중간 과정을 둔다는 거죠. 오늘 학습 교인이 되시면 6개월 후에 세례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시게 됩니다. 모쪼록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학습받는 분들의 마음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 귀한 분들께서 지속적으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에 임하는 분 제가 이제 호명을 할 텐데요. 호명을 할 때 예라고 대답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명하겠습니다. 김은서 씨,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그다음 박성찬 씨, 그다음에 박정선 씨, 네, 제가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제 서약할 텐데요. 우리 세 분 오른손 들어주시고요. 네, 제가 질문을 하면 아멘이라고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네. 자, 두 번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신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힘써 기도하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학습교인이 된 귀한 지체들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님 안에 머물며 복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평생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존재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김은서 성도, 박성찬 성도, 박정선 성도께서 하나님과 온 교우 앞에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이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아름빛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네,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모든 말씀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다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잘 담겨있는 찬양이 있어서 제가 골랐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께서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온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안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우리 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또 주와 함께, 주 위에 주 위에 살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고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죄를 벗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와 똑같이 되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 가운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옛자 죄된 본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 그 새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걸어가는 진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되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학습받으신 우리 귀한 세 분의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두고 주님 앞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례의 식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구원의 이치를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학습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린 우리 귀한 세 명의 지체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본성을 벗고 이 세상의 온갖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죄로부터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셨고 새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각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죄된 본성을 벗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눌려있는 영혼들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내 죽는 날까지 나를 붙잡을 것이라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세례의식에 담겨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귀한 날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생명을 누린 자답게,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동행의 약속을 삶에서 경험하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신실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늘 함께 하시고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아름답게 건강하게 복되게 승리하며 걸어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인도와 보호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과 자녀들, 가족들 위에 특별히 오늘 학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진 귀한 세 분의 지체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